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선교 합숙 1강, 2강, 3강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부분에 답을 내는 것이 이제 3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나온 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로마까지 이 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시작 속에서 로마 복음화라는 그 응답까지 나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어요. 언약 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질문과 답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선교 대회 쭉 참여하면서 많은 다민족들을 만나는데 바누아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작은 섬나라잖아요. 작은 섬나라. 제가 온 부산 영도도 작은 섬나라거든요. 섬나라. 다리 타고 가야 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데 거기도 섬나라예요. 어떻게 그 섬나라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냐 할 때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언약이 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LA에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시대의 로마잖아요. 진짜 그 미국이라는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참 그 현장을 듣는데 얼마나 귀한 현장이고 얼마나 귀한 사역 하시는지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또 가야 될 현장이고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이제 복음만 말하지 말고 그런 현장이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RCA가 있어요. 11월 달에 RCA가 LA에서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가는 것보단 적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가겠다 하시면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가기 전에 한국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겠죠. 준비할 게. 뭐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뭐 가기 전에 이제 영적으로 집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LA의 교회 이제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하고도 좀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진짜 올 거면은 연락해라 하셔가지고 진짜 갈 거면 연락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락했는데 또 안 가면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오늘 오신 선교사님도 LA에 계시다 해서 그러면 저기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제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 진짜 마음 담고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현장 보는 그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인도 받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마 복음화라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 속에 나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각인되어야 돼요. 진짜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나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나의 인생으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로마 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여정은 나의 응답이고 나의 언약이고 내 거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저는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로마 복음화하는 응답 속에 많은 다민족 제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 속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자경이 회사에 있는 필리핀 다민족 왔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가 매주 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응답인지 진짜 저는 느껴지는 거죠. 야, 이 필리핀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로 매주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자기 발로 와요. 메시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다민족의 중요한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가긴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의 환경, 조건, 상황을 절대 가능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조건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방법과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절대 가능의 방법이고 조건인 겁니다. 이 능력으로 하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실제 기도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강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2강이 뭐였냐면 12사도가 237 5천 종족까지 간 겁니다. 237 5천 종족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전에는 진짜 메시지를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 제자, 만민으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뒤에 부활하신 그 뒤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했습니다. 참된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진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12사도로 시작해서 237 5천 종족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치유입니다. 치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모든 만나는 사람, 갔던 현장들을 치유하는 응답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확신을 가진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전에 내가 먼저 치유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치유의 흔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버릴 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몸에도 독소가 많잖아요. 몸에도.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뱉어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독소 있습니다. 영적인 독소.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영적인 독소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 버리는 거죠. 아,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다 있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거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 버려지는 겁니다. 그 치유의 키가 뭐냐 할 때는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집중 속에서 나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치유됐는데, 나 한 사람 안에 보좌의 능력이 세워졌는데 2, 3, 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삶 속에서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왔어. 야, 내가 감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막 힘들어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니까 조금씩 살아나요. 이제 살아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이제 좀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서서히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땐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된 각인.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알고리즘에 그게 떴어요.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그거 뜰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도 다른 거 봐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떴어요. 떠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로 간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를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이제 뭐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러 다니던 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듣고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게 엄청난 응답이죠.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간 그 언약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에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선택되고 결정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이거 굉장히 응답이죠.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진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옛날에 집중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가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집중 훈련할 때 저는 그 집중 훈련의 현장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대학생 때 집중 많이 해봤다 하는 사람 전 본 적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집중이라는 게 내가 힘들고 억지로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집중이 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조금만 복음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좀 약간 영적으로 좀 이제 희미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사단이 그거를 알고 건드리고 계속 속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한 주를 살 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많이 무너지고 많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그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망대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은 망대에 있어야 돼요. 그 망대가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 여기에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각인된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에 있지만 저희의 세계보고만은 2, 3, 7,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현장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땅끝은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안 되고 현장이 안 되냐 할 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되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이길 진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때 현장에 살아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와 현장을 재창조하는 실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악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들 고치고 막 살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악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니는 뭐냐면서 그 사람들을 눌러버립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사단이 더 잘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12사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력도 없고, 사실 바울 빼고 다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고 고기나 잡던 사람들인데, 고기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는 굉장히 성경적인 취미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갈 겁니다. 저 뒤쪽에 저수지 가서 잡아야지 또 이제. 그리고 바닷가도 가고. 그래서 어부들이었다니까, 어부들. 예전에 목사님 두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한 분은 계속 잡는데 한 분은 안 잡혀. 그래가지고 아예 못 잡겠다고 낚싯줄 그냥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뭔가 딱 걸린 거예요. 줄을 그냥 올리다가 낚싯줄이 바닥부터 이제 끌고 올라오잖아요. 끌고 올라오는데 광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광어가 끌려오는 낚싯줄에 아가미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 게 아니라 걸려가지고 딸려 올라온 거예요. 그 확률을 보세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렇게 잡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기적이 현장에 사람이 만나지는 전도가 더 큰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기적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2, 3, 7, 5천 종족을 넘어서 로마를 복음화 했다니까요. 로마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그 능력으로 각인된 사람,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보좌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 각인과 237을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3단체는 귀신 운동을 과학화하고 네피림 운동을 과학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냐? 보좌가 아니라 보좌화예요. 보좌화. 내가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 속에 완전 잡힌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잖아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죠.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내 현장 속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누리는 건 달라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되고 내가 사건, 문제를 보는 눈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지고 모든 게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바라보는 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살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복음화.
그럼 보좌와 보좌화는 또 다른 거잖아요. 완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화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진짜 현장과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삶이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진짜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에 절대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서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서야 돼요. 망대도 종류가 많잖아요. 작은 망대도 있고 큰 망대도 있고. 그럼 적들이 망대를 봤을 때 만만해 보이는 망대가 서 있으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망대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너무 튼튼해서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대 망대, 그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777 기도를 가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777 구체적인 기도. 우리 보려고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보려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봐야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동현 전도사님 목소리 매일매일 들으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동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녹음하셨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도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구체적인 기도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 777 기도 속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안에 그 모든 응답들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막 지루하게 들리고 뭔가 이게 이제 나랑 안 맞는 것 같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맨날 777만 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 시간표가 그 메시지에서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표까지 못 갔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내가 실제 그 누림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그 다음 시간표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시간표가 들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이 내 생명 속에 막 회복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거 누리고 현장 갔을 때 뭔가 힘이 막 생겨요. 저가 이제 사역 가기 전에 월요일 날 사역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제가 학교를 가니까 제가 아침에 이거 힘 못 누리고 가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막 지쳐요. 막 뭔가 현장에 눌리는 기분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침에 좀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힘든데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몸은 힘든데 영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이 또 교회를 보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삶들이 세워지는 거죠. 진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이 교회에 세워지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 전에 내 안의 삶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과 치유와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잘 세워지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거 할 일꾼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대학 청년부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끼어나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아이들과 이방인의 뜰인데 그래서 치유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살려야 되고 담력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라는데
진짜 렘넌트에게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 잔소리하는 사람 말고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달란트가 뭔지, 유일성의 전문성이 뭔지, 재창조의 세계화가 뭔지 좀 많은 걸 쓰셨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쓰면 오직의 달란트가 뭔지, 내게 주신 오직의 달란트가 뭔지 우리도 찾아야 되고, 유일성의 전문성이 뭔지, 그러면서 재창조의 세계화가 뭔지 이거 찾아야 돼요. 찾고 보여줘야 됩니다.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그거 가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나들목 갔다가 한나라 한나라 지은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고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 얘기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거 아니다. 일단 남들이 다 한다? 그거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좀 뭔가 인도받는 게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가는 그 방향과 좀 다르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달라야 돼요. 다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인도에 가시는 응답들이 내가 복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따라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 막 올인했는데 막 현장이 약하고 또 이제 막 전문성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좀 소홀하고 또 현장에서 전문성 가지고 좀 이렇게 일하면서 좀 세상적으로는 좀 자리 잡고 그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과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인도예요. 다른 인도.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신 이제 중직자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사역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좀 대학생이거든. 대학생. 좀 늦게 학교를 갔습니다. 좀 많이 좀 가정에도 문제 있고 개인에게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내가 지금 또래보다 너무 늦어가지고 늦었다는 거에 잡혀가지고 뭔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 볼 땐 전혀 늦은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빠르다 느리다의 기준도 세상이 만든 기준인데 자꾸 우리 인생이 가는 방향과 이런 부분들에 내가 뭔가 잘한다 잘못한다의 그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많이 각인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도 기준이 좀 좋은 회사 들어가야 잘 인도받는 거라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제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질문해봐라. 그리고 공부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와요. 요즘 최근에 연락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대학 졸업 아직 좀 남았는데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자기 못 가게 막 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또 회사가 막 그렇게 오고 막 그런 뭔가도 세상적인 뭔가를 이루니까 또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또 그게 기준도 아니고 어떤 회사를 간다가 기준도 아니고 어떤 대학원을 간다가 기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대학 교수가 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서울대 교수 가라고 안 합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 시스템 없는 대학교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인도받을 친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우선순위와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먼저 되어 있을 때 다른 건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 우리가 복음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선택이 가 있을 때 그 뒤에 응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인도가 다른 인도입니다. 다른 인도. 다른 사람들 99%는 가지 않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보좌화하시는 거죠.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경인 임마누엘 교회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하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결론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성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나와 현장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재창조 복음입니다. 이거를 먼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나의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진짜 777의 그 응답을 누리는 자리. 그러면서 3집중을 얘기하죠. 3집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날마다 있는 사람에게는 삶 세팅이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만들어져요.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게 살아나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곳에 안 가도 이 사람이 가는 거기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nobody, nothing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가 everybody, everything 돼버리니까. 그리고 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갱신과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갈등과 위기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절대 응답을 가진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또 선교 대회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또 어디 갈지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현주소 지금부터 이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좌의 능력 안에서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 합숙 1강, 2강, 3강 메시지를 우리의 현장과 시간표에 좀 적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3단체를 능가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되는 기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는 모든 현장이 정말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로마 복음화의 이정표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보좌의 능력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